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목회자가 흔치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권면을 함으로써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유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과 구원의 감격에 대한 신앙적 체험이 되게 되어서 자기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무엇입니까? 방언이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처음으로 방언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후에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방언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볼 때에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 나라 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사도행전 10장 46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난 방언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또 고린도에서 나타난 방언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서신서에서는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방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 하나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언을 분별하려고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의 은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신비 체험의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저히 믿지 않을 사람이 주님을 믿는가 하면 또 변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끊어지지 않던 죄의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가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모든 성도님들이 뜨겁게 성령 체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할 때 영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에 관하여 거짓 가르침도 있고 또 악령의 미혹도 있고 이단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과 예언, 그 외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큰 혼란과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방언의 은사 때문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혀를 움직여서 말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방언을 말할 때 이러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기도의 힘을 얻게 해줍니다.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기도 시간이 길어지고 영적 황홀경을 경험함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회개 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였던 방언은 사람들의 방언 기도였습니다. 문제는 공적인 예배 때에도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시끄러웠을까요? 특히 새신자나 불신자가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드릴 때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방언은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언이 다른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선포하는 그런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예언이라는 말이 1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과 21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하였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 미래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말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예언의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예언의 은사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것도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던 당시 공동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깨우침과 또 책망과 경고와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성경과 또 신학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목회자가 성경을 근거로 설교하거나 가르치는데 이것이 예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예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적인 예언 기도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을 점치듯이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이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해서 찾으려는 그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언인지 아닌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분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인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으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고 영적 갈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먼저라는 성숙한 신앙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예언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른은 모든 것이 능숙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능숙한 어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설교가 나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야 라고 여겨지는다는 것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데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나쁜 습관에 빠져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어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때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상식 수준의 신앙, 교회만 다니는 신앙, 도덕, 윤리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의 세력, 영적 세력, 세상 풍조,
세속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습관적인 죄, 이러한 나쁜 것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위기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거부하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이러한 게 인식합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리스도인들의 이미지는 아닌 것입니다. 믿는 사람 하면 바로 성경에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여러 사람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리두기 하면서 가족 중에서도 감염되면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천지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예배당 건물도 없었습니다. 목사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성도들도 매우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단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질이, 생각의 능력이 달라지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용서하게 되고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모이지 못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이지 못해도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 계시로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기도로 마무리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홀로 신앙생활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십시오. 교제하는 삶을 사십시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내가 이러한 기도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성도의 사랑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숙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 있는 능숙한 어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목적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증거하여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그 은사를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고 바르게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